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빛에 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빛으로 된 삶.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빛의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마음이 안 바뀌면 우리의 삶 속에 바뀌어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준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기준, 어떤 기준들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있을 때든지 나 없을 때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첫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 생각하시고 세상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이 두렵고 떨림은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렵고 떨림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오래되신 분도 많겠지만 한번 옛 추억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첫 데이트 했을 때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데이트에 저녁에 약속이 딱 잡혀 있어요. 집에서 옷을 골라야 합니다. 어떤 옷을 골라요? 이쁜 옷을 고르는데 이쁜 옷이 한두 개예요? 여러 개 꺼내 놓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도 이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하고 거울에도 봤다가 오늘 날씨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나서 옷을 입잖아요. 결정하잖아요. 그 전에 이 옷을 입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떨리는 마음, 그 떨리는 마음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앞에 계셔서 감사해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데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꼭 버려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과거를 버려라. 특별히 과거의 상처를 버려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는요,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지나간 거잖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현재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언제부터 살면 돼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야.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셔. 아실 거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무서워서 못 가면 제 손을 잡아서 끌어서 당겨주세요. 그러면 끌려갈게요. 이런 마음이 구원을 이루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두었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이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을 내 안에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딱 잘라내잖아요. 그럼 내 소원만 남잖아요. 그럼 내 소원은 어떤 소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노후가 편한 노후가 되는 거.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의 장래가 열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소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훨씬 더 귀중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날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럼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제 사업이 잘 돼서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어요. 이분은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본인의 소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욕망이 가득 차잖아요. 내 마음껏에 욕망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려면요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먼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먼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술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워하는 마음인 줄 알았더니 이 성경에서 쓰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여기 아차산으로 등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이제 등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등산이 좋아서 쫓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뒤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시는 분은 아니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시지 왜 오늘 광고를 해가지고 이 양복을 입고 지금 등산하는 게 맞아? 근데 그걸 큰 소리로 안 하고 뭐예요? 뒤에서 쫓아오면서 궁시렁 등산할 건데 구두를 신고 와가지고 이거를 왜 그냥 운동화 신고 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또 오늘은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좀 선선한 날 가면 좋은데 아니 개나리 진달래 다 떨어졌는데 다 떨어진 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뭐 볼 게 없다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궁시렁거려요. 궁시렁.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썼던 그 성경 말씀인데 출애굽기에 많이 써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면서요 궁시렁거렸어요.
아유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다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저는 여호수아 말씀이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뭐라고 해서요?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뒤에 쫓아오면서 궁시렁거리니까. 궁시렁궁시렁. 아니 이 성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왜 딴 날은 한 바퀴 돌더니 오늘은 7바퀴를 돌아?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게 다 원망이라는 거예요.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궁시렁거릴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거리가 돼야죠. 기도거리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기도거리가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가끔 등산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운동하는 근육하고요, 등산하는 근육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면 근육통이 생겨서 그 다음날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근육통 생기면 어때요? 아프고 괴롭죠.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왜 괜히 등산을 해가지고 안 하던 짓 하니까 이렇게 아픈 거야. 근데 저는요, 근육통이 생기면 좀 기분이 좋아요. 저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나서. 왜냐하면 근육통은 내 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통증은 과정이잖아요. 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신앙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아파요. 그걸 잘 견디면 신앙의 근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그만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통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근육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원망과 시기를 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근육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망하고 시기로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잖아요. 근데 원망과 시기를 쏟아낼 그 순간에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바꾸면 그 바꾸는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왜 안 하던 짓을 하시나? 왜 아차산을 올라가자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올라가 보니까 야, 서울이 시내가 다 보이는데 참 좋다. 모처럼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시간 보냈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돼서 다리가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훈련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그 다음에 원망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기가 나오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마음속의 갈등이에요. 논쟁이나 의심의 마음의 갈등을 주는 말인데, 이 시기는요, 교회 내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저 사람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적인 거예요. 이게 시기의 마음이에요. 편을 가르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 안에서도 뭐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목사님, 저희 직장에요, 정말 못 봐주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구나. 그럼 원망하지 마시고 궁시렁거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안 되겠지만 하시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궁시렁거릴 대상들이 있고 시기의 대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바꿔야 불평을 이기는 거룩함으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언어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 흠이 없고 순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중요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기준이 똑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려지는 그 세대에 살면서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양복을 사려고 아내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복을 딱 사고 이제 이거 나에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입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양복점에서 이제 옷을 파는 데서 가서 양복을 딱 입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크게 웃으실 줄은 몰랐는데. 몸매가 날씬하고요. 양복이 쫙 빠진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 옷은 나를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딱 샀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요 다시 입어보는데, 아니 난쟁이 똥자루가 딱 통통한 사람 하나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그렇게 잘 어울렸는데, 알고 봤더니 날씬하게 보이는 거울이라며요. 옷가게에서 파는 그 거울이 약간 날씬하게 보이는 게 왜곡된 거울이래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혼자 거기서 자도취했잖아요. 이 정도 역시 표준적인 몸매야 막 이러고 신나서 양복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 앞에 딱 쓰니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요, 세상의 기준에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나는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나같이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못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그러진 세대, 잘못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세상의 기준에 나를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깨끗하고 오늘 말씀처럼 흠이 없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의 언어가 거룩한가? 우리의 시선이 거룩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거룩한 모습, 착한 모습으로 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시작. 아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있어요. 빛들로 나타내며. 빛으로 나타내면이 아니고요. 빛들로 나타내며. 복수를 썼어요. 복수를.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기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내 입술이 바뀌었어요. 원망과 시기를 하는 입술이 감사와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되셔야 되냐면 세상의 빛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복수를 사용했냐면, 왜 여러 가지 빛들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거예요. 제가 비추는 빛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비추는 빛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빛은요 아주 환해서 어두운 데가 하나도 없이 비추는 빛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빛은요 약간 어두운 것 같은데 그 빛 밑에 가면 따뜻한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위로를 받는 것 듯한 빛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빛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빛은요 색깔이 있는 빛이에요. 보라색 빛 같은데 그 빛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게 보여지는 그런 빛들, 다양한 빛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빛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빛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냐? 16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빛을 비추는 것이 그 생명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동안에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 104편 말씀은 창조의 시라고 해서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인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을 읽으시면 천지 창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되고 확실하게 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신앙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약간 혼란스럽고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혼돈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 있게 하셨더라고요. 물이 모든 것을 다 덮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창세기 말씀, 시편 104편의 말씀을 제가 한두 번 읽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가지고 사는 삶이구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가지고 사는 삶은요 우리의 삶이 분명해져요. 명백해져요. 혼란스러운 게 없어져요. 내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 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본 모습이 예배를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을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영상 저도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할 때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처음에는요 옷도 잘 차려입고요 양말도 다 신고요 소파에 딱 앉아서 TV를 탁 켜놓고요 찬송도 찾으려면 찾고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양말도 안 신고요 옷도 대충 입고요 텔레비 앞에서 예배를 보고 있더라고요.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의 질서를 간단하게 가두면 돼요. 주일날 내가 주님의 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질서예요. 그 질서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부족할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것을 세웠으면 지키면 돼요. 안 하려고 하면요, 핑계거리를 막 머릿속에 굴리고 생각하고 찾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생명의 말씀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단독주택에서만 살아봤거든요. 새샘교회 와가지고 사택에서 살면서, 아파트 사택에 살면서 처음 아파트를 살아봐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단독주택은요, 겨울이면 시원하고 여름이면 따뜻해요. 밖이 시끄러우면 집안도 시끄러워요. 아주 정확해요. 그냥 바깥에 있는 삶을요 그대로 잘 보여줘요. 제가 전에 살았던 사택은요, 저랑 나이가 똑같이 된 사택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집안에도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가 오면요, 그 빗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빗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파트 와 보니까 비 온 줄 모르고 잘 때가 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이 층간소음이요, 참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귀가 되게 저하고 아내가 귀가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위층은 위층대로 소리가 나고요, 아래층은 아래층대로 소리가 나요. 우리 아파트는요, 소통이 참 잘 되는 아파트예요. 아래층에서 밤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방바닥에 누워있으면 내용이 다 들려요. 위층에서 신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들려요. 이 층간소음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분도 아파트를 사시는데 이 층간소음이, 윗집에 아이 둘이 사는데 그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날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말씀의 순간 딱 생각이 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대, 이 성도님이. 하나님, 윗집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날 조그만 편지를 쓰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문 앞에 두고 손잡이에 그 편지를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에너지가 넘칠 때지요, 층간소음 괜찮으니까 아이들 기죽이지 말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가 생각나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쉽지 않잖아요.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이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하신 거예요. 며칠 있다가 윗집 아기 엄마가 내려온 거예요. 울면서 내려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사실 그 편지를 주셨고 며칠 전에 집에 큰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넉놓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자녀도 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집에 있었지만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해 놓은 상태로 자기도 넋을 놓고 있었던 그 상황에 이 아이들이 이제 신나게 뛴 거죠. 근데 그거를 보통 때 같으면 야, 뛰면 안 돼 뭐 이렇게대로 얘기했을 텐데, 자기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커서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편지가 쌓였는데,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이렇게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편지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아이들을 다시 케어하면서 그래도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분의 마음이 좀 진정이 되신 다음에 내려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때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편지를 보내줘서 감사하고 간식도 잘 먹었다고 하면서 고마워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180도 바뀌어서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만, 자그마한 부분 하나 바뀌는 것, 내 말투 하나 바뀌는 것, 내 언어 하나 바뀌는 것, 내 관점 하나 바뀌는 것도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편지를 쓰고 간식을 갖다 놓은 이 모습은 빛으로 표현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 아닐까. 그 편지를 받는 분과 그 간식을 받는 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분의 행동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으로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따뜻한 빛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전해주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기준점이 바뀌고, 기준점이 바뀌다 보니까 내 입술이 바뀌는 거죠. 원망과 시기를 하지 않고 감사와 기도를 하는 삶이 되는 거고요. 그 감사와 기도를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저는 이 멋있는 성도, 따뜻한 성도가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아름답고 따뜻한 빛을 비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